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2페이지 전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전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계명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감사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게 답답한 일이든지 억울한 일이든지 그 어떤 경우의 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지 하는데 실제로 이 상황을 당해보면 참 이게 감사가 터쳐 나오기보다는 감사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감사를 온전히 우리가 정말 드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무한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걸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뭔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함께 찾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그걸 뽑아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어디가 안 좋습니다. 그럼 약을 먹든지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비용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아픔을 참으면서 그것을 뽑아내야 이제는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계명이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제 이루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이 밤에 청산을 하길 바랍니다. 듣고 그냥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안 좋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냅니다. 시간 문제죠. 조금 있으면 어디가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큰 병은 좋은 병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 속에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막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걸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고 말기에 쓰여졌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아마 이 서신서 중에 그 가장 후반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2년 동안 많은 고문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도 당하고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죠. 만족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이 자족이란 말을 다루면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말이죠. 비천할지라도 가장 낮아지고 천하여지고 이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또 그 상황이 아니라 또 풍부에 처해도 모든 것이 부유하고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래서 상황에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좋든지 우리가 생각에 좋은 현실이든지 나쁜 현실이든지 어떤 상황이 변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것이고 자족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정말 모든 상황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언제나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어진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왜 이런 현실을 주셨나? 왜 이렇게 병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근원적인 본질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예수님짜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짜리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나를 사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당장에 힘들고 공고하고 굶주리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기도 한 현실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짜리로 만드셨어. 예수님을 내어주고 나를 사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 또한 그 사랑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죠. 죄가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다음 뭐가 해결되어집니까? 사망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값을 주님이 당하셨으니까 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어떠한 곳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죽으라고 너 이제 여기 끝이라고 여기에 던져졌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회다. 그래서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예?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고난하면 막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게 정해졌고 뻔하게 이거는 뭐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그런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왜 그는 당당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새 친구들이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면 반드시 타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절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야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을 당하냐, 사자한테 먹혀 죽다니, 풀무불에 던져서 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다니, 이것만 생각하면 울고불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근원적인 감사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자동으로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귀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조롱하지 못하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인데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죠. 마귀가 큰 줄 알고, 마귀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우리를 실패케 하면 실패되는 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원적인 감사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 되었음을 깨닫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죠.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고 성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대리자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내 후사로, 내 상속자로 삼아서 내 대리자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러한 사람에 합당하도록 양육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누가 되세요?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아유 이게 죽겠다, 이제 끝이다,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하나님 막대기도 계시고 지팡이도 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다 몰아낼 수 있는 무기도 있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근원적인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나를 양육하실 분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지고 싶지만 책임이 져집니까? 내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요, 완전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이 바닥이고 낭떠러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이제는 원망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아니하고 이 근원적인 감사가 터져 나올 때에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막 죽을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한번 여기서 이겨보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지금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저 파도가 나를 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이 지금은 암울하고 답답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 하나님이 날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실패치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참된 성공의 길로, 참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그 현실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났더니 감사가 막 충만해가지고,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감사가 막 흘러나오고 막 찬양이 막 입술에서 막 솟아나오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내가 또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작은 것에 충성치 못하는 건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불의하면 반드시 큰 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끊임없이 이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험을 받고 왜 넘어지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하나 더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 주고 내가 2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욕심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욕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너는 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다, 나하고만 교제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 돼, 이게 우리의 위치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다음의 위치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재상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렇지만은 그렇잖아요. 국무총리도 대통령 다음인데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다음의 위치예요. 그렇다면 그 위치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뭘 꿈꿉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왕이신데,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붙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단어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욕심은 뭘 낳고요? 결국 죄를 낳고, 그 죄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겉으로는 순종할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라는 것이 행위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중심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욕심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욕심은 점점 눈덩이와 같이 커져 나가고,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결국 욕심을 가진 자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귀가 하는, 너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 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모든 마귀의 말이 솔깃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감사치 못하는가? 첫 번째,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게 바로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에,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기의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민감한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그냥 그 당시 자기들이 그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한 것뿐이었고, 결국 누가 요청했어요?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등가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이제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고 저 길가에 오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보고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겠지. 내가 하나님, 저 세리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지켜야 될 모든 금식도 행하고 이 하나님이 지켜야 될 걸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하는,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욕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욕심이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거다. 아유, 내가 뭐 그럴 일이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물어보는 형식만 구하고 결국은 자기 뜻이 옳다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욕심. 여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자기 모습을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추는 거예요. 아이, 저분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왜 하나님은 저분은 저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려워지고, 네? 막 비교가 심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외모까지 막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얼굴에 손을 대요. 여기 손 대신 분 안 계시죠? 예, 막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데 자기가 한번 빚어보겠다고 막 조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죠. 의사손에 맡기는 것이.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또 다른 욕심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욕심이에요. 이 비교를 하다가 결국 자기 동생까지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자기가 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찾아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괜히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벨이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결국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이건데
괜히 이게 뭔가 하나님 관계가 시원치 않고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막혀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자기가 막 뭐 금식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든 정말 간절히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할 건데 그 사람 없어도 열심히 안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비교의식,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또 비교의식을 가지다가 완전 인생을 끝장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겨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그럴만 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꽁무니 빼고 있다가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를 했으면 다윗을 높임을 받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귀에 거슬린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악신. 성경에 보면 악신이 들어와서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다윗이 지나가니까 막 심술이 생겨가지고 뭐 했습니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 그 장군이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2번 던졌어. 2번. 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점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감사가 없죠. 네, 이렇게 비교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이라도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가, 그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죄에 붙들려서 감사는 전혀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잘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낭만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은혜가 변치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다시 오를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남 탓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가서 괜히 또 조언한다고 이렇게 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조언해가지고 사람 안 변합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아무 영향이 없어. 뭐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실천을 잘 못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녀들 보고 안 된다, 너 하지 마 이거 해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느껴지면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이 감사를 방해하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이 뭐냐? 뭐 먹고 뭐 입고 뭐 마실까?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 염려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 네, 맞습니다. 이거 있어야 되죠. 오식주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도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차비라도 있어야 되고 좀 예물을 드리면 얼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의 삶과 같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에 힘쓰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내 안에 좀 뭔가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막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면서 뭐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내 뭔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이게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고, 이것이 바로 감사를 뺏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뭘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께 맡겨버려요. 주님이 뜻이면 주실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잘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염려 근심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무엇의 먹잇감이 됩니까?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마귀가 다 먹기 좋은 사람, 삼키기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우리가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했더니 아침에 자고 막 밤새도록 끙끙 앓았더니 아침 해결이 되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염려 근심 걱정 버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가 나오면요, 그 다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를 올려드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이제 뒤에 또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자, 오늘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우리 친구 딸은, 우리 친구 아들은, 여기 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히고 이미 사자가 삼키듯이 우리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버리고 오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기가 그러한 감사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함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오니.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손에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근원적인 감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 근심을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감사가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연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손에 가진 것으로만 우리의 뜻대로 된 것으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사망에 있든지 아버지 우물가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적인 감사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감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감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감사가 범사에 넘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대속의 은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고 세워주신 예수님 자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찌고 피 흘리셔서 목숨 내어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경제, 가정 등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님 주신 은혜를 잘 깨달아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성도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남정교회 전도가를 부르면서 우리 이웃사랑 청소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파 사명 초대 성도 따라 순종합시다. 죄악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은 이웃사랑 초청 축제 인도합시다. 배 속의 사랑 성령과 진리로 이웃사랑 초청 축제 인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2025년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품은 태신자들이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축제 날 사건과 사고 또 불목과 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품은 태신자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고 온전하게 만나 관계를 쌓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만나게 하시고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붕어빵과 선도지와 부지를 나누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그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아버지 하나 되고 동참되는 그 복음의 하나 되고 동참되는 귀한 예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많은 날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신자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깨달아 나가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고 우리 축제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축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정중한 축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화목되어서 하나 되어서 열심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축제 아버지, 당의 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건과 사고 너무나 많이 정말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준비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축제입니다. 아버지,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모든 진행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통과 모든 안전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불복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절뚝하지 않도록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소명 충만의 날이 되게 하여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이 살지 한 달이 살지 모르 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에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 주신 그 사랑과 평강이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세계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마다 복음의 길이 열려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종되어 멸망의 종되어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삶, 원망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깨달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근원적인 감사가 늘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진 것이 없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주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님 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어렵고 곤고한 고초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어려운 현실들도 나의 구원 안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귀한 현실임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늘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 주일과 또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해년마다 돌아오는 그저 연례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정말 묵혀진,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우리의 욕심과 비교의식과 근심 걱정을 이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드린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감동하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하여 우리가 이 타오름 열정이 축제와 함께 끝나지 않게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